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마을과 도시가 있는데 왜 특별히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5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은 무언가 조금 여러분이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은 어디가 좀 비슷하게 생겼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71번 내려가는 그렇게 그 길같이 생겼죠. 근데 딱 그 거리예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의 거리가 딱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입니다. 지금 현재 구글에 나온 것을 제가 커팅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저 정도 거리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거리예요. 약 5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로는 보니까 33분 거리네요. 근데 저게 이제 걸어가면 한 2시간 반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죠. 이 거리에서 있는 마을인데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인구가 약 300여 명이 있고 그리고 가구는 약 30여 가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은 마을에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인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의미, 첫 번째,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기적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일어난 곳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은 최소한 3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한 인간, 한 여인의 몸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이 일에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또 한 분의 순종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죠.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약혼한 사이인데 배가 뭔가 안에서 이상한 일이 나니까. 그리고 천사가 얘기를 했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근데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고 약혼은 했지만 남편과 자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의 말을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순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순종을 했습니다. 요셉은 천사로부터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는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조용히. 소문 안 내고.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또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최소한 이 트리플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엄청난 기적이 유일무이한 동정녀 탄생의 이 기적이 메시아의 탄생이 God man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것도 어른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여인의 몸속에 성령으로 엄청난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것입니다. 둘째, 베들레헴 탄생은 여호와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거리를 봤는데 이 주전 8세기에 기록된 이 미가 선지자 미가가 기록한 이 미가서를 보면은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뒤에 말씀이 나오나요? 화면에 제 말씀을 했는데 안 나오네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원래 요셉과 마리아의 집은 어디였습니까?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태어나면은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근데 이 나사렛은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은, 화면이 안 돌아가네요, 전혀. 네.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할게요. 이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70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70마일. 그러니까 여기서 옛날에 어디죠? 하여튼 굉장히 먼 곳이에요. 여기서 70마일 올라가면 어디죠? 이리옷으로 떨어져 빠지겠죠, 그냥. 예.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태어나셨다면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세금 징수를 위해서 뭘 합니까? 호적 명령을 내려요. 딱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쯤에 호적 명령을 내려서 베들레헴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세상에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또 혹은 어떤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로마의 황제에게 순종해서 이 베들레헴까지 내려온 것이지만, 사실은 뭐래요? 이미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내려온,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탄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 베들레헴은 생명과 기쁨의 복음이 탄생된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그냥 성경 책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책. 혹시 아시면. 그렇죠. 예. 창세기 나옵니다. 창세기. 예. 성경책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성경책. 창세기 35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라헬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라헬이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라헬? 예. 야곱이 아주 그냥 끔찍하게 너무너무 정열적으로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예. 1년을 하루같이 여겼어요. 자기 장인에게 속아가지고서, 원래 7년만 일하면 준다고 했는데 속아가지고 언니하고 먼저 결혼하죠. 또 7년 또 이래요. 14년을 막노동을 해가지고 이 라헬과 결혼해요. 근데 1년을 한 해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사랑했던 이 라헬이 이제 야곱과 함께 그 베델에서 출발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이르렀을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이 베들레헴에서 죽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근데 이 라헬이 어디에 묻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베들레헴에 묻혔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이 부인인 라헬의 죽음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굉장한 슬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먼저 죽음과 슬픔의 장소입니다. 죽음과 슬픔의 장소. 그러나 예수님이 이곳에서 탄생했을 때 죽음과 슬픔의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됐습니까? 생명과 기쁨의 장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봤을 때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내 자식, 내 자녀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엄청나게 슬프셨겠죠. 그러나 그곳에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셨을 때 생명이 그곳에 태어난 것이고, 그것을 보았을 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것도 섭리입니다. 왜냐면은 이 야곱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든 아내 다 어디에 묻힌지 아세요? 헤브론에 묻혔어요. 거기에 가족 무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심지어 첫째 아내인 레아도 야곱과 함께 이곳에 묻혔어요. 근데 누구만? 라헬만 베들레헴에 묻혔어요. 그러면은 이장하기가 먼 곳인가? 아니요.
멀지도 않아요. 가까워요. 헤브론과 이 베들레헴 거리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5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야곱이 이장하지 않았을까요? 그 가족 무덤에 굉장히 중요한데, 심지어 나중에 그 이집트에서 야곱의 누구죠? 야곱의 뼈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라헬만, 그 사랑하는 라헬을 야곱이 옮기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이루신 거예요. 죽음과 슬픔의 장소, 그러나 이곳이 생명과 기쁨의 장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지만 그곳이 죽음과 슬픔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생명과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 하나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죽음과 슬픔의 장소냐, 생명과 기쁨의 장소냐.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영생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래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베트와 레헴이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베트는 집이란 단어입니다. 어쩌면 그냥 순간적으로 지금 생각나는 건데, 여기에서 베드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룸 할 때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우스.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럼 뭔 집이에요?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빵집.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씹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당대 사람들인데 또. 근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했죠. 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생명이 떡이 되셨고,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다고? 베들레헴, 바로 떡집,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결해도 굶으면 죽어요. 그냥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우아해도 굶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영혼도 영생의 떡을 먹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네. 베들레헴에 이렇게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보이지 않는 그 커튼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궁극적으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처녀가 임신함으로써 당시로서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이 마리아, 그리고 또 남편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들레헴의 그 구유의 아기로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